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 어려운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어려운 부담과 어려운 소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모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먼저 이 세상에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세상은 처음에는 주님께 와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곧 그들 유대인들은 주님께 표적을 구해서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치유를 구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치유의 선물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참 축복된 일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오늘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원인을 주님은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 세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표적은 구했고 주님을 따르며 기적은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들의 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그들에게 미움을 당한 것은 그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주님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망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셨고 그들의 죄의 회개를 주님은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지시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곧 주님을 미워한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죠. 우리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지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곧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명한 삶, 레디컬한 우리의 삶을 향해, 삶의 세계를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러한 참 긴장 속에 흐르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과연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일까? 물론 지금은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국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명한 주님의 제자도를 지키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잘 살 수 있도록 참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곧 성령께서 주님이 세워주신 제자도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확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고 바른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참 값진 말씀이에요. 곧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능력 안에 살게 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심과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곧 여주 동행의 삶이죠. 그 여주 동행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고요.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 미움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했기에 증인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면 깊어져요. 우리 군대에 간 젊은 장정들이 내무 생활을 함께 합니다. 밤낮으로 그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동행할 때
깊은 전우애가 깊어져서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용맹스러운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매일매일 동행한 삶이 결국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내공이 되고요.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철학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동행의 삶, 바로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